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11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새찬송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함께 부르시며 말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이끄심 믿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8장 10절에서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친이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정복을 실패했었던 아이성을 재차 공격하는 데는 아이성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이긴 경력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패배 요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이전 전쟁인 여리고 전투에 대한 말씀을 어긴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보다 더 큰 여리고 성도 이겼던 경력과 관계없이 그들은 아이성을 재차 정복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이 속한 8장에서 하나님께서 매복하라는 작전을 주십니다. 아이성 정복의 실패를 전혀 예상 못했던 때에는 여리고 때와 같이 정탐꾼을 보내고 상대 백성들이 소수임을 파악하고는 전체 군사가 아닌 보다 적은 군사만 보냈었습니다. 이 전략에는 아무 오류가 없고 정탐한 대로 잘 대처했는데도 하나님의 탈취 규칙을 어긴 아간의 범죄로 패배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이성 정복의 패배 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재정복을 보류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새로운 전략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8장 2절을 봉독합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여리고 정복 때와는 탈취물이나 전투 방법에 대해 여리고 때와는 전혀 다른 전략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새로 얻은 전략을 기반하여 복병 3만 명을 밤에 명령하여 준비시켰으나 다음날 이른 아침에는 실제로 다시 오직 5천 명을 추려서 매복시켰지요. 이 줄여진 숫자임에도 아이성을 처음 정복하려고 했을 때의 전체인 3천 명보다도 많은 숫자입니다. 거기에는 여호와께서 새로 주신 매복 전략에 기반한 지혜가 떠오른 것입니다. 지난번보다 이스라엘 측에서 병사를 더 많이 준비했으나 여전히 아이성을 정복 못하고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전략을 토대로 매복 군인팀과 전방으로 나아갈 팀으로 둘로 나누고는 골짜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이성까지 다가가 진을 쳤습니다. 10절에서 12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라고 하신 계획을 성취하고자 지휘관이신 하나님을 사령탑으로 둔 채 한 팀은 여호수아와 함께 그리고 다른 팀은 적들이 모르게 매복한 것입니다. 당연히 상대편에서는 지난번에 패한 이스라엘이 이기고자 하는 마음에 더 많은 군사를 데리고 왔겠구나 했을 것입니다. 만약 더 적은 수가 싸우러 왔다면
여리고를 함성으로만 무너뜨리셨던 하나님이 또 무언가를 하실까라고 아이성 백성들은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하나님의 전략은 숫자보다는 매복, 즉 복병을 두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 복병수를 여호수아는 아는 상태였고 상대인 아이성읍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복병 전략을 아는 여호수아는 1차 패배 때보다 더 많은 군인을 데리고 가서는 도망가는 신용을 하여 아이성 백성들을 승리 예감으로 스스로 도취되게 하여서 성읍을 그들이 스스로 비우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적은 백성인 자기들이 많은 이스라엘을 이번에도 추격하며 이기나 보다 착각하도록 아이 성읍을 유인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지혜를 발휘한 것도 모두 하나님의 복병술과 승리의 확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략이 있기에 여호수아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꾀를 내어 아간 사건 이후에 짜낸 전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매복 전략도 주시고 전리품 규칙도 새롭게 주셨습니다. 13절을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멘.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중간에 골짜기를 마주하고 대열을 맞추고 있을 때 제일 먼저 그 골짜기로 들어간 자는 여호수아입니다. 가장 앞장선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전략을 기반으로 행동할 용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짜낸 전략이라면 아마 명령만 하고 여타 다른 왕들처럼 제일 뒷전에서 목숨을 보존할 것입니다. 그것이 상식이며 왕은 목숨을 지켜야 그 나라가 섭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왕이 없던 시절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은 지도자입니다. 그럼에도 담대히 전쟁 제일 앞에 나선 이유는 하나님이 전략을 주신 기반 위에 생긴 용기입니다. 아무리 매복팀과 전방팀 두 팀으로 나누었어도 최전방에 나서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을 텐데도 여호수아의 용기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전략 위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이성 사람들이 매복 군인들을 못 알아차림을 깨닫고는 더 구체적으로 후퇴하는 신용을 했지요. 아이성의 왕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봤을 때 왕과 아이성의 모든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라바가 내려다 보이는 특정한 곳에서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을 대항하러 서둘러 행군하게 유인했던 것입니다. 아이성 왕은 서쪽에서 매복해 있는 군인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었지요. 여호와께서 주신 매복 전략에 기반하여 두 팀으로 나눈 덕분에 아이성읍은 완전히 주인 없는 빈집처럼 되었고 지킬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매복된 이스라엘 군인들이 조속하게 아이성을 포위했고 아이성 모든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전략에 의한 두 그룹 가운데 진퇴양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뒤돌아가야 할 아이성은 매복 군인에게 불사름을 당했고 매복 군인뿐이며 전진하자니 추격당하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인들조차 방향을 돌리며 자신들을 공격하러 왔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비운 성읍은 여호와께서 준비시킨 복병들이 차지하여 불사름당한 연기만 피어오르는 것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16절과 17절을 봉독합니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는 복병을 위치시키라는 전략뿐 아니라 그 매복 군인들이 공격을 개시하는 때도 친히 지휘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게 하시며 그 성을 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1절에 이어 18절에 반복해 주시며 확신을 주셨습니다. 1절과 18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아멘. 여호수아가 그대로 따라 행하자마자 복병들이 그 성으로 돌진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도망자처럼 신용을 하다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일이었습니다. 이미 손에 쥐고 있던 단창을 이제 도망가던 방향을 바꾸어 아이성을 향해 가리키라는 말씀이셨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돌이켜서 아이성 백성들을 성급히 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돌이켜서 창으로 그 성읍을 가리킴으로 여호와께서 준비시키셨던 매복군인이 일어나 진퇴양난에 적을 빠뜨렸습니다. 순식간에 양쪽에 적군들이 진을 치고 불타는 자기 성읍을 바라보는 아이성읍 사람들은 진퇴양난에 주둔 기지를 잃은 완전한 패배를 절감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가 무너졌을 때 여호수아는 그 성읍에 관한 탈취 규정을 주신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며 아이 백성들을 무찌르기 시작했고 매복 군인들도 그 가리키는 단창을 신호 삼아 돌격했습니다. 두 그룹 모두 다 여호와께서 주신 매복과 탈취 전략에 기반하여 행한 일들입니다. 19절과 20절을 봉독합니다.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아멘. 이후 여호수아는 아이성 왕을 생포한 후 완전히 사형에 처함으로 빈틈없이 승리하게 됩니다. 여리고 성읍 정복대에는 아간의 범죄가 있어 아이성 전투까지 영향을 미쳤으나 다시 주신 하나님의 전략과 규칙으로 아이성을 완전히 정복했고 말씀하신 매복 및 탈취물 규정을 지키면서도 그 외의 일들로 말씀을 거슬러 행하지 않았습니다. 21절에서 23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전략을 기반하여 지혜롭고 완전한 승리를 일구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날마다의 새로운 전략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온전히 열매 맺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전략을 기반으로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